자, 우리 지난주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교회 참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 찬양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를 사탄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어제 좋은 일 있고 은혜 가득했어도 다음 순간을 항상 조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승리를 위하여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작은 유혹에도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영적인 성도들일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한 주간을 믿음으로 지켜 승리하였고, 또 다음 한 주간,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또 한 주간을 주님 붙들고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개인 경건에 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을 좀 들어보도록 하죠. 세 가지 설교 요점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설교 요점은 이것입니다. 좋은 일꾼은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것이 첫 번째 요점이에요. 앞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를 좀 아름답게 세워가다오. 나 이제 곧 순교하게 될 텐데 네가 교회를 맡아서 그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 달라고 당부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고,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기도하게 하며 또한 교회 일꾼들, 특히나 목자나 집사들을 세워가는 것을 통해서 교회는 교회다워져요. 말씀, 기도, 일꾼입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니 넌 그렇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자, 그런데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은 디모데가 갖추어야 할 개인적인 경건의 삶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서 일해야겠는데 그 일하는 것만큼이나 더 많은 시간들을 개인 경건의 삶에 투자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일본에 가시면은 동경 제국 호텔이라는 아주 유명한 호텔이 있습니다. 이게 3번에 걸쳐서 건물이 지어졌는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2번째 건물이 지어졌을 때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건축가였던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건축가가 이 건물을 설계했습니다. 총 공사 기간은 4년, 그리고 그중 절반에 해당하는 2년에 걸친 시간을 기초 공사만 2년을 했어요. 따라서 많은 시간이 걸렸고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많은 시간 비용을 낭비한 것이 아니냐고 비난을 하죠. 자, 그런데 이 호텔이 지어진 지 52년 만에 동경의 도쿄에 대지진이 일어나게 되죠. 이때 많은 건물들과 도로들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호텔만큼은 그 안에 있는 것이 하나도 손상되지 않는 채로 그대로 보존되었고 건재하였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건축가 라이트는 일본 건축계의 신화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까? 무너지는 건물과 무너지지 않는 건물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까? 그건 평상시엔 잘 몰라요. 하지만 위기와 유혹이 찾아오면 그 진가, 그 기초의 진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꾼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경건의 삶이 없는 교회의 사역은 마치 모래 위에 지어진 집과 같아서 언제 무너져 내려도 하나 이상할 것이 없어요. 열심히 교회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 이상할 것이 없어요. 개인적인 경건의 삶의 기초가 없는 그 위에 세워진 교회 사역과 일은 이처럼 쉽게 위기가 찾아오고 또 지진이 찾아오고 인생의 풍랑이 불어오게 되면 힘없이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를 향해서 이 경건의 기초를 단단히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양육받고 훈련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하였는데, 이 구절에서 몇 가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구절 잠깐만 좀 남겨두시고, 자, 여기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우리가 이제 잘못 성경을 읽게 되면 그 깨우친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그가 양육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그렇지 않고 이 문장의 주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디모데입니다. 형제를 깨우치는 것도 디모데이고 좋은 일꾼이 되는 것도 디모데이며 양육을 받게 되는 것도 디모데입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친다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이것들을 형제들 앞에 놓아두기만 하면 이란 뜻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노력해가지고 상대를 깨우칩니까? 상대를 설득해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성도들의 변화를 여러분이 강제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여러분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벌써 변화되었게요. 그건 여러분의 일이 아니에요. 더디다고 생각해도 제발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앞서진 마셔야 돼요. 교회의 일꾼은, 신앙은 기계로 찍어내듯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좀 오래 걸려요. 더디 가더라도 하나님 앞서서 우리가 그 앞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애쓰고 노력하시면 안 돼요. 다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귓가에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윽박 지르지 말아요. 강요하지 말아요. 여러분의 계획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기계처럼 찍어내려고 하지도 마세요. 다만 옳다고 여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그들 앞에 진설된 상처럼, 진수성찬처럼 차려서 부지런히, 그리고 정성껏 차려주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 놓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텐데 요한복음 10장 4절을 믿으십시오. 요한복음 10장 4절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세요. 이 말씀을 믿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여긴 목자가 막대기 들고 양들 때리면서 밀어붙이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목자는 그저 앞서 걸어갑니다. 흥얼거리면서 목자의 음성을 들려줘요. 그러면 그에게 속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고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있는 곳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성도들에게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야 할 거예요. 우리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청년들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정성껏 차려서 그들 앞에 부지런히 날마다 맛있는 식탁을, 건강한 식탁을 가족들에게 대접하듯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어린이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전해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이거 참 역설적이기도 한데, 여러분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면 그 말씀이 오히려 여러분을 훈련하고 양육하게 된다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우리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의 마지막 포인트예요. 참 역설적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경건의 기초를 놓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말씀을 여러분이 직접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 배우려고만 하지 마시고, 물론 배워야 합니다만, 잘 배우셔야 합니다만, 그것에 목표를 두지 마시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셔야 돼요.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선한 일꾼을 만드는 것은 선한 가르침이에요. 우리 시대 탁월한 복음주의 신학자이자 목사였던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막 한번 올려주시고. 자, 공적인 가르침 뒤에는 개인적인 연구를 위한 자기 훈련이 있다. 모든 뛰어난 교사는 언제나 학생으로 머물러 있는 법이다. 그들이 잘 가르치는 까닭은 먼저 자신이 잘 배우기 때문이다 하였어요. 그러니까 가르칠 때 제일 많이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건 혼자만 하면 되잖아요. 가르치는 것은 여러 배워야 될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가르칠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 더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배움과 관련해서 원칙이 하나 있어요. 청년들도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전 배울 때 비용을 아끼지 않습니다. 싸게 해주고 무료로 해준다는 건 잘 가지 않아요. 드리는 돈과 시간만큼만 배울 수 있다면 전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배움이 돈보다 낫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먼 길 유학도 한번 가볼 마음을 가졌던 것이고, 유학 준비할 때 토플 시험 학원이 있는데 시험 보고 들어가는 학원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런 학원 가서 시험 보고 치열하게 경쟁해가지고 토플 학원 등록하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 비용 아끼면 배울 수 없습니다. 어떤 젊은 화가가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서 한 원로 화가 앞에서 경기가 좋지 않다면서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아유, 그림을 그리는 데는 사흘밖에 걸리진 않는데 이 그림 한 장 파는 데는 경기가 좋지 않아서 3년이나 걸리지 뭡니까? 그러자 원로 화가가 말하죠. 생각을 한번 바꿔보게. 자네가 3년 동안 진지하게 그림을 그려본다면 그 그림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팔리게 될 것일세 하고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움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비용과 수고를 아끼지 마십시오. 물론 배울 때도 성장이 있어요. 앉아서 여러분 가만히 듣고 가만히 경청해 듣는 것만으로도 배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기를 바라요. 가르칠 때는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땐 성경 교사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여러분을 양육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르칠 때 가장 많이 배우게 돼요. 물론 가르치려면 먼저 잘 배우셔야겠죠. 잘 배우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까지 나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 여러분의 큰 경건의 유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좋은 일꾼은 개인 경건에 힘을 쓴다. 여기 포인트는 힘을 쓴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하고 할 때 그 연단하라는 표현이 김나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짐나지움 뭐 이런 거, 우리 짐에 가서 운동했다, 이 실내 체육관을 뜻하는 표현이에요. 연단하라. 기독교 진리의 핵심을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 전도서 5장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전도서 5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기독교 신앙이 뭐냐?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보고 싶은데, 자, 전도서 5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기독교 진리의 핵심은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아니고, 기독교 진리의 핵심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 사람일 뿐이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진리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아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 아닌 줄 아는 것이 진리입니다. 길거리 나가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다녀요. 길거리 운전하면서 온 세상 자기 마음대로 운전하고 싶은 사람들, 창문 열고 싸우고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들이에요. 하나님들. 하나님 노릇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 인생이 고생스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입니다.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람되지만 세상은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뜻대로 되면 안 됩니다. 누구 뜻대로 되어야 합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 뜻대로 되어야 해요.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 뜻대로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되어야 해요. 저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해야 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걸 혼동하면 안 돼요. 이거 혼동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엄밀히 분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시고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거기 절대로 손대지 말아요.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모든 죄값 지불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 그건 하나님 일이에요. 여기에 뭘 자꾸 덧붙이려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걸하려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기쁨을 구걸하려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기뻐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뭘 좀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이쁨 받으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걸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거 옳지 않아요. 구원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신앙생활 좀 뻔뻔하게 하면 돼요. 나 같은 사람 하나님 사랑하세요? 에라 모르겠다,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그 사랑 받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도 있어요. 구원은 누가 해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로 하나님 여러분 빚어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경건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이걸 착각하니까 하지 말아야 할 구원은 자기가 하려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 보이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힘들고 짐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는 해야 할 경건은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애써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 경건은 여러분. 자, 그럼 경건이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또 경건의 모양과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신앙생활 갖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가 뭔지 알아요? 저한테 와서 전도하는 사람은 복장이 다 똑같아. 손가방 꼭 들고 오고 와이셔츠 입고 오고 복장이 똑같아. 나도 저기 들어가면 저거 들고 다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선교단체에서 전도 나오면 그 외면하고 도망 다녔어요.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경건은 경건의 모양과 다른 것이에요. 어떤 복장, 어떤 헤어스타일, 어떤 목소리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흉내내는 것이 마치 경건인 양 착각해요. 그런 거 경건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 동네 제가 추리닝 하나 걸쳐 입고 산책을 하는데 어느 편의점에서 한 여성분이 갑자기 후다닥 뛰어나오더니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아저씨,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호칭입니다. 아저씨, 네. 아저씨, 목사님 맞으시죠? 딱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하든가. 아무튼 아저씨, 목사님 맞으시죠? 야, 제가 종종 목소리 때문에는 목사 아니냐는 말은 들어봐서도 제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추리닝 입고 길거리 가다가 저를 목사로 알아봐주는 분은 처음이었습니다. 야, 내가 이제 됐다. 내가 이제 걸어 다니기만 해도 경건이 묻어나는 경지에 도달했구나. 이런 착각을 하면서 네, 맞아요. 그런데 저를 어떻게 하세요? 하고 물었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제가 자주 유튜브 설교 듣고 있어서 자주 봤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맨날 양복 입는 모습만 보다가 추리닝 입고 다니는 모습 보고서 긴가민가 했던 겁니다. 제 경건이 막 외모로 뿜겨져 나왔으면 추리닝 입었다고 제 경건을 못 알아보겠습니까? 이분이 긴가민가 했던 거예요. 만일 경건이 복장에 달린 문제라면 제가 양복 입고 강대상에 서서 설교할 때는 경건한 것이고 추리닝 입고 길거리 산책할 때는 불경건한 것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경건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일명 쪼리 슬리퍼 신고 다니다가 한 목사님한테 경건치 못하게 목사가 슬리퍼 쪼리 신고 다닌다고 꾸지람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소리 들으면 겸손하게 네, 주의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꼭 제가 거기다 한마디 덧붙이게 돼요. 쪼리는 나만 신었나? 예수님도 신고 다니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은 복장의 문제가 아니에요. 만일 천주교 신부님들이 착용하는 그 로만 칼라 와이셔츠를 입고 다니면 경건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집에 있는 옷 다 갖다 버리고 다 로만 칼라 와이셔츠로 갈아입을 거예요. 바꿔버릴 것입니다. 그것만 입고 다닐 거예요. 경건할 수만 있다면. 만일 스님들 헤어스타일을 가지게 되면 경건해질 수 있다. 그럼 다음 주부터 당장 머리 빡빡 밀고 이 자리에 서겠습니다. 원치 않으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보시는, 하나님 기대하시고 하나님 보시는 경건은 우리 외모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거기 누가 있느냐?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경건입니다. 복장 그거 뭐 어떻게 해도 괜찮아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것이 경건과 불경건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제가 경건함 하면은 항상 떠오르는 아주 일상적인 일화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소개드렸고, 저도 매우 자주 상기하고 있고 여러분이 앞으로도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시골 교사 구축회 선생님의 이야기. 평범한 교사였던 그가 하나님 만나 나중에 신학교 가서 구약 교수가 되었습니다. 구축회 교수의 이야기. 그러니까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교회에 갔다가 예배를 드리고 참 인상적인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장면을 처음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넓은 들판을 홀로 걸어가다가 문득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내가 보이실 거야. 그 들판 한복판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보이실 거야. 그리고는 쓰고 있던 모자를 벗습니다. 정중하게. 우리 그러잖아요. 어떤 정중한 자리에 가면 모자 벗어 이렇게 벗어서 가슴에 얹든지 손에 내리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거기 계신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제 말에 달리 나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는 그는 고백합니다. 나중에 글을 쓴 거예요. 바로 그 순간 뭔가 중요한 일이 내 안에 벌어진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하고 말해요. 그를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이란 그런 겁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 여러분, 이 자리에 경건한 모습으로 경건한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주목해보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경건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경건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재밌게도 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휘발유처럼, 알코올처럼 쉽게 휘발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사라지지 않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연단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육을 좀 키워가지고 하나님의 의식이 휘발되지 않도록 그것을 단단히 좀 붙들어 매어 놓으라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굴레라는 책을 쓴 서머셋 모음이 글 잘 쓰는 비결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글을 잘 쓰는 비결은 쓰고 또 쓰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의식을 오랫동안 붙들 수 있는 영적인 근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연단하라. 체육관 가서 땀 흘려 근육을 키우듯이 영적인 근육을 키워서 하나님에 관한 의식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좀 단단히 붙들어 놓으십시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의식하고 하나님을 또 의식하는 방법 외엔 없습니다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준으로 여러분은 경건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저 하늘에 속한 것들을 생각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 계십니까? 의식적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단단히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경건한 자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 분인 줄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 심령 가득히 하나님에 관한 의식으로 가득 채워지는 경건한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점은 좋은 일꾼은 믿는 자들의 본이 된다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하고 말을 해요. 여러분,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경건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경건해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에요. 열심히 노력하면 경건은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열심히 노력하면 여러분 경건은 이룰 수 있는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올림픽에 출전하여 금메달 따기 위해 몸이 부서져라 훈련하는 선수들처럼 그렇게 경건을 위해 땀 흘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노력해 보셨습니까? 경건을 위해 여러분 땀 흘려 애써 보셨습니까? 또 디모데전서 4장 13절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도 높은 표현들을 사용해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15절 말씀도 보세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라 하고 말을 해요. 여기 지금 전심전력이라는 표현을 혹시라도 영어 성경 있으시면은 영어 성경 한번 참고해 보세요. 이게 의역된 표현인데 때로는 문자적으로 그대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와 닿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바로 이 경우라고 생각해요. 이 모든 일에, 이 영적인 일에, 이 경건한 일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기도하는 일에,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 뭐 이런 일에 전심전력하라는 것은 그 안에 머물러 있어라 하는 뜻이에요. 달리 말하면 젖어 살아가라 하는 말입니다. 푹 담궈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식을 하나님 안에 푹 담궈두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숙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성숙이 일어나요. 그건 꼭 오이지 담그는 것과 비슷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 오이지 담그는 모습 제가 잘 기억하고 있어요. 항아리 하나 준비해 놓고 오이를 정성껏 땄습니다. 상처가 나면 안 돼요. 바로 소금기가 들어가면 안 돼서 상처가 나지 않게 잘 닦고 항아리에 차곡차곡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금물 부어요. 자, 그런데 어머니들께 참 지혜롭게도 소금물을 붓고 나서 그 위에 꼭 뭘 하나를 올려 놓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큰 묵직한 돌덩이 하나 올려놓죠. 이걸 누름돌이라고 하는 겁니다. 눌러놓는 돌을 그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왜입니까? 소금물은 비중이 높아요. 오이는 비중이 낮습니다. 넣으면 둥둥 떠요. 소금물에 잘 절여지지 않습니다. 제대로 맛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거운 돌멩이 하나를 그 위에 꽉 눌러 놓아서 이 자꾸 떠오르려고 하는 이 오이를 소금물 속에 푹 담궈두기 위해서 누름돌을 하나 묵직한 거 거기에 올려두셨던 거예요. 그래야 잘 숙성되기 때문입니다. 잘 숙성되는 비결은 누름돌에 있어요. 숙성,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성숙입니다. 성숙이나 숙성이나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옆에 있는 집사님께 한번, 여러분 옆에 있는 분께, 아유 집사님 참 숙성하셨네요. 만지 뭐 이렇게 좀 구워 먹어야 될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걸 거꾸로 해보세요. 아우 집사님 성숙하신데요. 그 막 기분이 좋아. 똑같은 말 단지 뒤집었을 뿐인데 참 희한하죠. 성숙이나 숙성이나 똑같아요. 영적으로 성숙하는 일이나 오이지 숙성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오이는 어디에? 소금물에. 약은 약사에게. 뭐지 또? 병은 의사 아닌데. 아무튼 네. 오이는 어디에? 오이는 소금물에. 여러분의 의식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게 될 때 성숙하고 숙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푹 잠겨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의식이 팔랑팔랑 거려가지고 자꾸 하나님 의식하는 것도 이 세상을 의식하는 것으로 세상을 의식하기 위해서 둥둥 떠오르거든요. 자, 이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묵직한 누름돌 하나가 필요한 겁니다. 이 누름돌이 우리에게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그것은 여러분의 부단한 노력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단한 노력이 그 누름돌일 수 있어요. 루틴을 만들어 놓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여러분의 훈련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알람 시계 착용해 놓고 알람 울릴 때마다 하나님을 의식해야지 하고 한동안 애쓰고 노력했던 적이 있어요. 루틴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계속 의식하는 훈련들을 해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누름돌일 수 있습니다. 또 좋은 누름돌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상기시켜주는 누름돌일 수 있습니다. 좋은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유익한 거예요. 저는 홀로 신앙하는 신앙이 좋은 신앙 가졌다는 말을 역사 이래, 교회사가 시작된 이래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신앙은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이와 같아서 둥둥 떠요. 그걸 눌러줄 누름돌이, 그 형제와 자매들이 우리에겐 꼭 필요한 것입니다. 또 다른 종류의 누름돌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그 누름돌은 여러분의 질병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일 수 있어요.
그 연약함 때문에, 그 질병 때문에, 그 안타까움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게 하는 그 질병, 그 연약함, 그것이 여러분의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누름돌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누름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 무거우니까 좀 제발 제게서 이거 좀 가져가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의 과정은 힘들고 고된 것이에요. 그냥 앉아 있어서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셔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 과정을 통해 잘 성숙하게 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여러분을 사용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의 영향력을 받아 좋은 일꾼으로 훈련받는 또 다른 좋은 일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 여러분이 성숙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6절 바울은 이렇게 4장 말씀을 결론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이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 일입니까? 얼마나 흠모할 만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영혼들 구원하시고 영혼들을 좋은 일꾼들로 세워가신다고 하니 얼마나 사모할 만한 일이에요. 그러니 지금처럼 계속해서 여러분 경건을, 성숙을 추구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어떤 비용이 들거나 어떤 갑지불이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 갑지불하고 성숙과 경건을 여러분 성취해 가시는,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인사 한번 할 텐데, 인사 제대로 못하시면 제가 이거 가지고 한 30분은 더 설교할 수 있습니다. 하는 거 보고 바로 기도로 들어가든지 디모데전서 4장 다시 펴든지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눠보시죠. 집사님, 세게 집사님, 숙성이 잘 되신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죠. 우리가 잘 배울 뿐만 아니라 잘 가르치는 자리에 나아가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더욱 잘 양육받게 해 주옵소서.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듣고 배워서 성장할 때도 있지만은 가르침을 위해 배우고 그 가르치는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양육을 경험하는 방법도 있어요. 여기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의식으로 우리 영혼을 가득 채워주소서. 우리를 더욱 경건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경건에 더욱 성숙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